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 여러분 아마 굉장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성경이실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쁨의 서신. 사실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바울이 주후 61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 안에는 바울이 지금 내가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이 서신을 써내려 갑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지원했거든요. 함께 기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필요들을 채워주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목적인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또 감사해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고 성장해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잘 세워져 가도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양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를 이 바울은 사실 강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좋은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좋은 모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성장과 영적 성숙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실 그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좋은 모델을 세우는 거였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은요,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복음 안에서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도록 바울은 그게 사실은 목표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 빌립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주제를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자라면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뭐든지 다 이렇게 모방하면서 자라잖아요. 영유아기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품에 안겨서 부모님의 언어, 부모님의 저 정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또 느끼고 또 따라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 언어도 아빠의 말,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저 아빠, 엄마 이렇게 말을 시작하게 되죠. 또 유소년기를 지나면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조금 자랐으니까 이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쟤는 어떻게 행동하나 애들이 따라합니다. 친구가 하면 자기도 따라하고, 이런 이제 모방의 과정을 거치면서 또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라서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에 들어가게 되면 보다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배워가게 되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성장은 당연하거니와 정서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성장해 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모방한다는 거예요. 모방한다. 보고 따라한다는 거죠. 이 보고 따라한다는 것이 그냥 무작정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고요. 특별히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본받아가는 이 모방이라고 하는 신앙적 모방의 행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모델로 제시해요.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여러분 눈여겨보시면서 그들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사가 뭔가 여기 정확하게 드러나요.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많은 요소들 중에, 이 교회를 잘 세워가는 많은 요소들 중에 바울이 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좋은 신앙의 모델이 많아지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모델, 본받을 만한 선배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모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방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뭔가 볼만한, 대상이 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그 대상이 있어야 하겠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한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분들은 좋은 모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훌륭한 모델이세요. 그냥 이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모델로, 조금 더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지 라고 이렇게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는 경건한 어른들이 많아져야 한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건한 어른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만 이렇게 많이 드셔서 어른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정말 나이가 어려도요, 본받을 만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한 어른이 많아지는 그런 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예배 오가온이라고 하는, 오늘은 가정예배 온이라고 하는 이 가정예배를 이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적으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더 강화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꼭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드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죠. 여러분 이 가정 예배가 좋은 모델이 되어서 우리 교회 영적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또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정말 교회 안에서 본받아야 할 인물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만약에 던질 때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디모데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낯설지 않으실 텐데 그렇다고 또 너무 익숙하지도 않은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할까?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늘 우리의 삶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의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할까? 나는 어떤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굴까? 에바브로디도가 누굴까? 이런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 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조금 있지요. 한번 살펴보죠.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한마디로 혼혈아입니다. 혼혈아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던 이 디모데. 이 디모데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이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진 상황 속에서 이 바울 대신에 이 디모데가 이 빌립보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일종의 신방하는 그런 사역을 또 감당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이제 바울이 이제 핍박을 받잖아요.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좀 일종의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있던 이 바울과 함께 합류하여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디모데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나이가 비교적 어린 편이었는데 몸이 좀 약하고 또 성격적으로도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외향적이거나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조금 내성적이고 좀 내향적인 그런 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참 그 믿음의 바탕이 너무 좋아서 어렵고 힘든 여러 상황 속에서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잘 참아내었던 아주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 바울이 22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디모데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당시 이 고대 세계, 이 당시 시대에는 이 가사를 아들이 이어받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빵집을 하면 아들도 빵집을 이어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농부로 사는 거죠. 이런 이 가사가 이렇게 되물림되는 이런 일들이 일반적이었고, 그래서 이 아들과 아버지의 이 관계는요, 대단히 가까웠어요. 아들은 늘 아버지의 일을 보면서 자랐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버지를 통해서 사실 모든 이 생업에 관한 일들을 다 배웠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디모데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나에게 마치 자식과 같습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날은 아버지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받으라 하면 별로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옛날처럼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처럼 그냥 아무 말 없이 이어받는 그런 시대는 좀 아니죠. 어쨌든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5절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자, 이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떤 사람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까?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는 형제요, 동력자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형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함께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군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동지죠. 동력자였다는 말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거든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로부터 로마까지 사람을 보냈어요.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냈겠죠. 그래서 바울을 위로하고 혹 바울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대신 이 에바브로디도가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주고 함께 복음의 역사를 위해 수고하도록
일종의 파송받은 뭐 선교사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이면서 일종의 평신도 리더이기도 하고요. 이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900km입니다. 900km. 굉장히 먼 거리죠. 당시 그렇게 운송수단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어렵게 힘들게 그 먼 길을 다시 온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먼 길을 사실 달려왔습니다. 힘을 다해서 또 왔어요. 그런데 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아마도 대단히 자기의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았나 싶어요. 아끼지 아니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던 건 분명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돕다가 병들어서 거의 죽기에 이르른 이 에바브로디도가 참 감동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을 보면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또 표현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병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신경 쓰고 있습니까? 나를 파송한, 나를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걱정하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하겠느냐는 거죠. 그거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바울이 볼 때에는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충성된 사람. 바울의 입장에서 사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와서 희생적으로 나를 섬기고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중한 병으로부터 그를 건지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근심을 터셨다.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 바울에게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었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너무 소중한 사람이죠. 자,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할까? 그런 질문을 여기서 던져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의 안위,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이 바울이 20절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당시에 이 빌립보 이 교회 상황을 제가 잠시 설명해 드렸죠.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염려가 많았어요. 바울 때문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그도 또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었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요즘처럼 전화를 하겠습니까? 카톡을 쓰겠습니까? 한번 메시지를 전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은 거죠. 누가 과연 나의 상황과 지금 이 형편을 어떻게 잘 빌립보 교회에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내가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주변에 동력자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를 돕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찾고 찾아도 믿을 만한 사람이 사실은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딱 한 사람, 누구요? 바로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이 너희의 사정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가리킵니다.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같이 일치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바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좀 실망 섞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는 달랐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름 열심을 보이고 나름 수고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어떤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한 발을 빼는 거예요. 내가 괜히 여기 끼어들었다가는 내가 혹시 손해를 볼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슬쩍 물러나는 거죠. 나한테 유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을 냅니다. 나한테 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발을 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자기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결코 자기가 해야 할 이 사명, 자기가 해야 할 복음의 역사, 이것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로 한 거였어요.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이어야 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살피고 그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교회 성도님들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관심이 아니고요. 저분을 어떻게 내가 더 잘 섬길까?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내가 저분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다른 사심이 없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살피고 돕는 일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분이 잘 돼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성도님들이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슬픕니까?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런 영적인 중요한 목표들을 제가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저는 어떻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 가치를 높여드릴까? 우리 선한교회 성도님들, 우리 귀한 이 자녀들, 그들의 가치를 어떻게 내가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들어 드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그런 은혜, 우리 선한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행동이 다르고요. 이런 분들은 사용하는 표현이 달라요. 그런 분들과 여러분 대화해 보십시오. 이분의 중심이 이렇구나. 이분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구나. 이분은 지금 이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이분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중심이 바르구나.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올곧은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죠? 우리 선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조금 이렇게 좀 크죠, 범위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 조금 더 의미들을 좀 좁혀가 볼게요. 이 2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겪은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은
결과물.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고 그 결과 어떤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이 연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고 입증됐다, 그런 뜻입니다. 시험을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도장을 딱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이와 같이 디모데의 사역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디모데는 잘 감당해냈어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마음을 맞추고 함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온갖 고난과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명검이 만들어지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용광로에 달구지 않습니까? 한 번 달구나요? 아닙니다. 시뻘겋게 달구어진 그 쇳물을 치죠. 망치와 정으로 다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용광로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죠. 용광로에 넣었다가 찬물에 식혔다가 용광로에 넣었다가 또 찬물에 이렇게 식혔다가,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명검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했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도 하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어떻게 하시는 과정입니까?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그와 같이 다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흔적을 가진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는 이 흔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단련하셔서 단단하게 만들어주신 그 믿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이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바울이 또 표현합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여기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종노릇한다, 그런 단어예요. 종노릇한다. 노예처럼 애썼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의 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디모데의 사역과 섬김의 대상이 바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완벽해서, 바울이 너무 좋아서 바울을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떠받들려고 그렇게 디모데가 수고하고 종노릇한 게 아닙니다. 디모데는 무엇에 종노릇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종노릇한 거예요. 디모데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디모데가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을 돕고 협력한 거예요. 바울은요, 또한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신앙입니다.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신앙. 이 에바브로디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섬기는 일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좀 자기를 잘 또 살피고 좀 관리하면서 지혜롭게 해야지. 저는 여기에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사실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또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바울을 잘 도와야 하는데 내가 아프면 낭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중에 이런 연약함이 찾아온 거예요. 의도해서 이런 병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자, 이 에바브로디도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병들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 하고 이제 좀 내려놓아야 하고 이제 자기를 관리해야 할 그런 시점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사실 우리 이 상황 속에,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참 아주 적절한 단어예요. 이 파라볼리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분사 형태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거는 사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냥 내놓는 사람. 오늘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또 간호사들, 또 많은 분들, 사실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위험인 줄 알면서 내 생명이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맡겼다는 뜻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당한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또한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똑같아요. 바울에게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귀하다? 사실 이 두 사람은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또 이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30절에. 자기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했다. 여기 자기를 섬긴다, 이건 바울을 섬기는 거잖아요. 바울의 이 필요를 돕고 바울의 사역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이 복음의 사역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도왔단 말이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썼다. 여기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 사용된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 레투르기아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이 제사장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의미의 표현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관련된 용어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과 같이 그렇게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거예요. 바울을 돕는 사역을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조금 파격적이죠.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심정으로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처럼, 예배의 귀한 직무를 감당하는 역할을 맡은 제사장과 같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감동적인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을 참 많이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교회의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저를 돕고 저의 목회적인 필요들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는 그 일을 저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의 필요를 살펴주시고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교회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고 계시고 늘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감동적인지 몰라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또 저는 여러분들을 더 말씀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더 힘써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면 우리는요, 서로에게 헌신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되고 복음에 헌신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무관심하고 냉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다른 이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복음의 역사를 위해 헌신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과정은 복된 과정입니다. 참 기쁜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연단의 과정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안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 귀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다 귀하세요. 네, 우리 몇 분 지금 안 계시지만 한번 같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들 한번 그렇게 한번 서로를 향해서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네,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다 귀한 분이세요. 네,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어려움도 고난도 함께하면 더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믿음은 보여져야 합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정,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 이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정말 우리가 좋은 믿음의 본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가 본을 보일 수 있을까?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주었던 그 끈끈한 그 관계, 사랑의 관계, 죽게 헌신된 이 귀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복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갔던 이 귀한 이 모델, 이 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또 끊임없이 이 성경에 이 기록된 이 신앙의 인물들의 본을 내가 잘 배워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더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본받고 싶은 부모님, 존경할 만한 부모님, 참 요즘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의 영적인 권위에 잘 순종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믿음의 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이 참 많겠죠? 제가 다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저도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 저도 시행착오가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도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좋은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저는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경건한 어른들이 많아져서 이 교회 안에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건한 어른들이 다 되어서 정말 본보기가 되는 교회, 정말 모델이 되는 교회. 야, 그렇지. 참 선한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저분들과 같이 저렇게 교회를 섬겨야지. 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좁게 지역을 말하려고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전 세계적으로 선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소문이 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좋은 모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시고요. 하나님 이 교회를 그렇게 복되게 해주십시오. 선한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습관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면밀히 살피고 나도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야지, 나도 그와 같은 좋은 모델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된 우리 어른들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신앙의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교회가 더욱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로, 좋은 신앙의 모델이 가득 차 있는 교회로, 경건한 어른들로 가득 찬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고,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을 잘 보이는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선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